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첫 절이 옳시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사야 66장 13절을 읽었습니다. 신약에서 2절만 더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다윗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옳시다. 우리 중에 몸의 상처를 가지신 분들도 서로 계신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를 가지신 분들은 아마 그 수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몸이 질병과 혹은 무슨 사고로 종종 상처를 입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이 거칠고 죄 많고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종종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아지 못하지만은 그 속에 말하자면 마음의 피를 흘리면서 사는 이들이 적지 아니합니다. 우리 육신의 상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계에서 여러 가지 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의 상처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로의 준비를 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 옳시다. 먼저 자연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이 자연계는 물론 우리 육신이 살기에 넉넉한 만족한 자연계로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육신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햇빛이 있고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는 한천 토목이 있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와 오곡 백과가 넉넉히 이 자연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쓴 인간이 이 식주를 얻을 수 있으리만큼 모든 준비가 된 자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뿐만 아니 한 걸음 더 나가
우리 심령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준비한 바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 육신만 생각한다고 하면 하늘에 태양 하나만 있어도 우리 육신이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양 하나만 짓지 않으시고 달도 지으시고 별들도 지으셨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령 생활을 위해서 지으신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 이따금 별을 보고야 사는 겁니다. 어떤 때는 달을 보고야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소망의 별이란 말을 우리가 이따금 씁니다. 가령 우리 육신은 먹으면 사는데 그렇다고 할 것이면 채소나 오곡 백과만 있으면 능히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연계에 이런 것들만 만들지 않으시고 아름다운 꽃들을 많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봄동산으로부터 비롯해서 여름, 가을, 늦은 가을까지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이 피는 이런 자연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꽃들은 무엇합니까? 이것은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심령을 위해서는 꽃들이 필요합니다. 사람 꽃도 좀 보아야 살 수 있습니다. 공기도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 육신 위해서는 그저 공기 있으면 다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기를 만드실 때에도 아주 아름답게 많은 공기가 쌓이면 푸른 빛이 나게 해서 이 지구는 언제든지 푸른 하늘로 감싸게끔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고요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계 가운데도 우리 심령을 가진 인간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문자 그대로 천자만홍의 가을의 산풍, 봄동산의 무새들의 노랫소리, 가을 저녁에 요란히 들리는 벌레들의 자연의 음악, 온 땅을 은색으로 화하는 겨울의 흰 눈, 높이 솟은 그 산악과 기암 괴봉들,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들,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심령의 위로를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도시 사람들이 이 거칠은 도시 생활에서 집만 보고 상점만 보고 이렇게만 살게 되니 마음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물질만 생각하게 되고 그 이상의 것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도에 살도록 이따금 하늘을 보아야 하고
달빛을 우러러 보아야 하고 캄캄한 밤에 별빛을 좀 바라볼 줄 알아야 하고 대자연과 접촉을 해야 우리의 심령이 원만히 장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 대자연의 품에 안길 때에 아지 못하는 중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계를 통해서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위로를 믿지 마십시다. 이 자연계의 준비가 아주 귀하지만은 여러분 아시는 바 이것만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 특별 계시가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성경이 옳시다. 이 성경은 우리 인간 심령 생활에 필요한 양식과 모든 준비가 여기에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인간 심령의 위로의 모든 준비가 세계 어떤 책보다도 이 성경에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모든 상처를 고칠 수 있는 말하자면 길르앗의 유향이 이 책 가운데 다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은 어떤 큰 환란 중에 헤매 있는 이가 있습니까? 시편 50편을 읽으세요. 특별히 15절을 읽으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혹은 시편 91편을 읽으세요. 특별히 마지막 부분 하느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혹은 시편 30편은 왜 안 읽어요? 특별히 4절과 5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잠깐 머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가운데 낙심 중에 있는 이가 있습니까? 이 편 42편을 펴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혹은 시편 62편을 펴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실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왜 낙심합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공포심에 쌓였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을 들어서요. 부러워 말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부러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혹은 이사야 43장을 펴보세요. 너는 부러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근심이나 염려를 그냥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혹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세요.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고 불평한 마음 생깁니까? 시편 37편을 읽으세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편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살을지어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맺지라. 저를 의지하는 저가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가운데 혹 죄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고통을 그냥 가지고 계신 이가 있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을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사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흰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 사하는 길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독을 느낍니까? 히브리 13장 5절을 기억하세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혹은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해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련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선즉 않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가 속이 답답하면 극장에 나갈 생각을 합니까? 어떤 이는 담배나 한 대 피웠으면 좋겠다 생각을 왜 합니까? 불똥물을 왜 찾아가게 됩니까? 파선을 당해서 바다 위에 떠다니는 사람의 제일 큰 문제는 목이 말라서 큰 문제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정 목이 마르게 되면 바닷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바닷물 먹게 되면
그 다음에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왜? 바닷물을 먹을수록 목이 더 마르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그런 대로 따라갈수록 목이 더 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상처를 회복할 만한 모든 준비를 이 말씀 가운데 준비하여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더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연계를 통한 준비를 하여 주셨을 뿐더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위로를 준비하여 주셨을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위로의 메시아올시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지는 등불도 끄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신 목적을 이사야 6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건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여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산상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에 둘째로 하신 말씀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왜?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오셨으므로 애통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사망으로 오는 인간의 애통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을 3번이나 행하신 것입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서 그 부모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 불쌍한 과부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래비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그들에게 상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사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느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으니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기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흘려나는 뜨거운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주님께서 특별한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후에도 생명이 확실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기만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그도 역시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땅 위에 계시면서 여러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서 과연 무덤의 배후에 영생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별에 뜨거운 눈물을 지켜주실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일 더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실상은 위로해 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위로하는 이라 하는 그 뜻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의 상징 가운데 하나는 기름이 올시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처에 바르면 고통이 멎어지고 빨리 회복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성령으로서 고통을 없이 해주시고 빨리 회복해 주십니다. 성령의 다른 한 가지 상징은 바람이 올시다. 서늘한 저녁 바람은 우리의 심신을 상쾌하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로는 글도 있지요. 남풍지 훈해여 새오민지 우라고 남풍의 훈훈한 그 더움이여 내 백성의 근심을 풀같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오실 때에 우리의 근심을 속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상징은 불이지요. 불은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로해 주십니다. 자연계를 통해서도 위로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위로해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마음의 상처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죄는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말만의 위로가 아닙니다. 힘을 주십니다. 영어의 위로라고 하는 말은 컴포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뜻이 힘이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실상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근심과 걱정에 항상 쌓여서 살며 어찌해서 낭망하며 어찌해서 자포자기할 것입니까? 이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힘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어떤 근심, 어떤 염려, 어떤 무거운 짐이 있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 심령의 새로움을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심령에 안정과 평화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위로를 받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 위로를 받은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 올시다. 그러나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는지 압니까? 바나바는 위로를 잘한다 하는 그 뜻입니다. 이 바나바가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를 잘해주고 격려를 잘해주고 잘 도와주었던지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위로를 받으시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이 고통과 근심과 슬픔과 사망 가운데서 헤매이는 우리 민족 세에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일어나라고 외칠 수 있는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때 우리 민족을 위로하지 아니하리오마는 이와 같은 성탄 계절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 민족을 위로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굶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경중에 있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낙심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민족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줄 사람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이 민족을 우리가 다 바나바가 되어서 위로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 성탄 계절에 우리 자신이 이 위로를 받고
온 민족을 위로할 수 있는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위로의 근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귀한 성경의 말씀, 우리 주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풍성히 받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능력을 얻고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헤매이는 우리 민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로운 생명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하나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